부엔 까미노,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순례길의 딱 절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적응이 되시고 편안해지셨나요? 아니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체험을 꼭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을 코스는 까리온데 로스 콘데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종일 찻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소 지겹기도 하고 차도 쌩쌩 다니니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때 어느 편에 서시나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인도 쪽에, 나는 찻길 쪽에 그렇게 걸어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려를 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마트나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이 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고리를 잡아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려를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배려의 날입니다. 배려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새색시가 시집을 갈 때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시집이 먼 곳에 있으면 2, 3일 동안을 가마를 타고 가기도 했지요. 먼 곳으로 시집을 갈 때면 가마꾼들이 가마 안에 요강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강 안에 짚을 잘게 썰어 넣어 주었다고 해요. 새색시가 용변을 볼 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죠. 수줍음이 많은 새색시를 위한 가마꾼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당신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이해심과 서로의 연약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이 이해심과 조심성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피아노에는 흰색 건반과 검정색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검정색 건반을 반음이라고 부르지요. 반이라고 하는 말은 절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동반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절반만 가지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떡 하나도 내가 반만 먹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100m 갈 것을 50m만 가면 다리가 아픈 사람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아노의 반음은 깊이 있고 조화로운 음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음입니다. 만약 반음이 없다면 음악은 단순하고 밋밋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온음과 온음 사이의 이질적인 느낌은 반음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지요. 이 반음의 영성을 배려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 섞인 공격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피로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내 걸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과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한 만큼 나는 불행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깊은 관계와 깊은 사귐 속에서 만들어지는 깊은 영성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깊은 배려를 통해 이웃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고향이 평안남도 강동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부산의 영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당시 20살이었던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흥남부두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수송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먼저 올라타려고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고 하니까 미군 헌병들이 사람들을 곤봉으로 마구 때리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 목사님이 가까스로 수송선에 올라탔는데 배가 부두를 떠나기 시작하자 부두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출발하는 배를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두를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배 안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살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문득 부두에 서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대요. 뺨에 눈물이 말라붙은 그 여인이 찬송을 부르던 20살의 젊은 청년을 한없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평생 동안 그 여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혹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되고 슬픔이 된다면 과연 그 구원과 축복이 온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심으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배려는 또 다른 배려를 낳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배려가 누룩처럼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을 통해 이 각박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엔 까미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절반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절반의 과정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동행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또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이해심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은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이해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배려심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